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대하기를 원하고, 혹시 이 찬양을 알고 계신 분은 함께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대하실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속해 있음을 저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실 때에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사는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이요, 죽는 시간이 주 앞에 상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겪어나가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애쓰고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겠죠.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또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 감정,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것임을 내가 입증해 나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스스로 나타내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마치 그것처럼 복음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자신이 바로 서는 것과 자신이 복음 안에 속해 있음을 믿는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선다는 그 사실과 내가 복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케이스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 환경과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두려움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조를 받아서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선 위에 이제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물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빠졌던 것은. 하지만 구조를 받아서 안전한 구조선 위에 지금 있기에 이 사람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안전한 것이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이분의 생각 안에서는 바다와 완전히 내가 분리되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선이 육지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으니까는요. 현실적인 기억이, 과거에 대한 현실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또한 바다가 자기의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의 그 공포스럽고 힘겹고 어려웠던 기억들과 그 감정들과 정서들이, 경험들이 자기 안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빠졌던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구조선 안에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조금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다가도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음 안에 바다에 빠졌던 그 두려웠던 기억들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때 그 배 안에서, 구조선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이 구조선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케이스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되기 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걸쳐서 25장에 이를 때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들,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구조선에 올라오게 한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요, 여전히 그 안에 정말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이끄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조카가 사로잡혀가게 되지요.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켰던 가신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서 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무찔러버리고 그돌라오멜을 죽게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로 수십만이 되는 그 군대였을 텐데, 그 땅을 정복하는 군대였는데 그 군대를 가신 몇백 명 데리고 나가서 이긴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때문에 이 아브람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정말로 다시금 세력을 얻어 쳐들어온다면 그때와 같은 똑같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싸울 수가 없을 것이고 내 대는 끊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인데라는 그 만약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정말 사실처럼 생각하게 되는 두려움들이 점점점 뭉게구름처럼 이 아브람 가운데에 피어 올라오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시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처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그 과정 가운데 속해져 있는 약속의 당사자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의 마음과 믿음을 세웠을 때에 아브라함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차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어떤 것이 그 복의 주인공으로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으로 끝날 인생이 그 약속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그 주어진 현실과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입술에 아멘, 소리로 아멘 하는 것,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고백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패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또 그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실지라.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지금에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생명의 것들과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창성한 나무처럼 살아올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일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씨앗 가운데에서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매와 꽃들과 나무를 보는 것이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의 상황들, 혹은 병의 상황들, 혹은 실패, 좌절, 낙심, 또 제대로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어떤 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는 동안에 정말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되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망이 패하여 졌습니다. 정말로 죽음 이후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동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된 것들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행해 오신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에 빠졌던 바다에 빠졌던 기억들과 그 환경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것들은 지나간 것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그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안전한 구조선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단을 기억하고 설령 내일 또 잊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 기억하며 이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